첫 시간은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머의 일어남, 알머의 진행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의 진행, 이러한 삶에 진짜 있는 것, 실제로 체험되는 것, 이걸 우린 실제, 법,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들음을 통해서 내가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실제이고 자동차는 관념입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우리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산에 있는 딸을 지금 생각한다 하더라도 딸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딸은 실제 딸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이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 그 자체로서의 무게는 꼭 같습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 또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나 자신을 알아갈 때면 우린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압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고 계시다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아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가볍게 알아주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대상을 쉽게 바꾸어 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힘이 있고 활기찹니다. 활기찬 마음의 성질, 이걸 우린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고 있는데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이미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또 다른 대상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도 점점 빨라져 가고 점점 자연스러워져 갑니다.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는 그 바꾸어가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처럼 느껴지지만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갈 때 대상을 바꿔가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바른 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유한 힘과 마음의 활발한 힘은 더욱 좋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상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소리에 대해서 함께 반응하는 수많은 각각의 마음들이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이런 알아차림이 가능할 정도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멍해지고 둔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는 마음의 활발함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줘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질문을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몸이 활발하게 되면 마음 또한 덩달아 활발해집니다. 쉽게 발의 느낌, 손의 느낌, 바람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알아지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알아지는 것들을
가볍게 가볍게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활발하게 이 대상, 저 대상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활발하게 이 대상, 저 대상을 알아갈 때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쉬어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면 멈춰지질 않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미 이어질 때 그땐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그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아는 작용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 아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대상에 의지하는 마음이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할 때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은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내용으로, 리듬으로 세상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안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손의 느낌을 알 때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관념만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만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진실한 나를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낌 있고 느낌 아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낌 아는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어떤 색깔일까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느낌 아는 무엇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린 파라마타, 법이라고 합니다.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묘사할 수 없는 것, 법, 파라마타입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체험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면서 나는 실제 하는 나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지, 어떻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해 갑니다.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실제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겨난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땐 많은 경우 어떤 이해를 할지 알고 시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유하고 노력해 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통찰의 지혜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를 할지 모르고 언제 이해할지 모르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되어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조건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해갈 뿐입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보고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이 일어나서 듣습니다. 통찰의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통찰의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되게 해가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갑니다. 알아차림, 사태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해야지, 고요해야지, 고요해야지라고 원한대서 고요한 마음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고요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조건되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따라서 고요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뭔데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알까요? 제대로 보게 되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에 신기함,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들은 다 지혜의 성질들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그 순간의 보람, 가치,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혜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신심이 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걸 우린 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노력의 힘이 강해지면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또한 강해집니다. 이 5가지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을 부탁께서는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셨습니다. 오력의 마음은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연기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있는 마음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알아차림뿐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마음의 내적인 원인 결과 관계를 따라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함께 힘을 키워가고 이런 좋은 마음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오력의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의 지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전 준비도 없이 어떤 개인적 노력도 없이 조건되어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력이 아주 힘있게 균형을 이룰 때 지혜도 아주 힘있게 일어납니다. 이땐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그땐 지혜란 걸 알 수 있고 어떤 지혜가 났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의 조건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오력은 약한 상태로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럴 때도 그때그때 이해는 생겨납니다. 이땐 지혜가 있어도 지혜난 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작은 지혜가 모여서 힘이 좋아졌을 때 내게 이런 이해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됩니다. 지혜의 일어남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든 알아지지 않든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그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 좀 더 유익한 수행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되게 대상 삼아서 수행에 가게 됩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함께 깊어져 갑니다. 마음의 기본적 성질들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남의 성질, 그 작용의 성질, 그 연기의 성질, 그 대상에 의지함의 성질, 기본적 성질들이 다 같기 때문에 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에 의지하고 대상과 함께 작용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설명하십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관계는 바로 연기적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마치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둘의 함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자연스럽게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바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내가 깊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의 마음이 조건되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삶, 내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이란 곧 이 순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알아감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일어남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보면서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어울려 연기적으로 함께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모두 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연기적 구조입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알을 통해서 알므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해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수행에서 주되게 이해해 가고자 하는 것은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일어남, 이것의 알미입니다. 이 두 법, 대상과 마음의 일어남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한쪽 측면입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심념처라고 부릅니다. 실자는 법, 수많은 실자는 법 가운데 하나인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게 되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는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아는 마음은 실자는 법입니다. 실자는 법은 보통의 마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아졌을 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실자는 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마음의 힘을 좋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해갑니다. 알아지는 엉덩이 느낌, 들려지는 소리, 이런 알아지는 대상, 관념들을 알아차림 해가면서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차림 해가면서 마음의 고유한 힘과 마음의 활발한 힘을 키워나갑니다. 좋은 마음 힘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 할 때 이미 다른 것이 알아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 해갑니다. 마음이 점점 깨어나면서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빨라져 갑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더욱 좋아지면 아예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더라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에 관심 가져봅니다.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 아는가? 라는 질문을 따라서 안다는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해해 가십시오. 이렇게 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법의 이치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나 자신입니다. 나는 곧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입니다.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3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없던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나는 이 느낌의 일어남, 느낌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냄새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입에 맛 나는 것 넣으면 맛이 납니다. 맛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린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 혼자고 나 혼자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라고 결심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둘 수 있던가요? 우린 그만둘 수 없습니다. 처음에 잠깐 마음의 힘으로 눌러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 사람과 관계된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성질대로 생각하는 작용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마음은 스스로 해 나갑니다. 생각의 일어남 또한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생각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수행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주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내가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우린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들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아 아는 이것들이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판단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어떤 것에 대해서 추하다 판단해서 화를 일으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까요? 우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린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자동차가 내 밖에 실제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실제 있는 그 자동차를 내가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내 밖에 있는 자동차를 직접 보아 안다면은 내 눈에서 뭔가 나가야 합니다. 그게 초음파든 진동이든 뭔가 나갔어. 그걸 직접 접했어. 그것의 정보를 직접 취해 안다면은 직접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서 뭔가가 옵니다.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고 있는 그것은 자동차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닌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색깔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얼마나 큰가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부딪힙니다. 우리 삶의 진행에서 실제 체험되는 것은 오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이자 법입니다. 부딪힌 그것을 상의 마음이 빠르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보아 아는 이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요? 내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것에 대해서 욕심내며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다 내 해석입니다.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맛, 모든 냄새들은 다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은 다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수행해 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스스로 이해해 갈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는 일어나면 지혜의 마음 스스로의 작용을 또 스스로 해갑니다. 지혜는 언제나 내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마음을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의 지혜로 인해서 바뀌어진 마음, 물러난 마음의 상태, 가벼워진 마음의 상태, 자유로워진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세상이란 곧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세상은 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그 무엇도 직접 알지 못합니다.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서 모양으로 만들고 크기로 만들고 내용으로 만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두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런 일어남들을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 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해 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알아가고 알아가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마음의 내적인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이 함께 좋아지며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일어나면 내 마음을 물러나게, 가볍게,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봄에 대해서 이해하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들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면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해가 나를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알아가십시오.